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지상 사역, 지상 생애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특히 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특별 레슨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인자가 순환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2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 그런 본문이지요. 지난주에 이제 2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누가 크냐 하면서 길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인자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번영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길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만나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려면 끝에 서야 된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는 그런 어린아이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그런 상징으로 세우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 얘기를 하다가 민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제를 바꾸려고 그랬는지 또는 이 눈치가 없이 그냥 그 대화 중에 불쑥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면서 있었던 얘기를 무용담처럼 예수님께 털어놓는 거죠. 이 요한과 제자들이 웅성거리는 무리가 있어서 가보니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얼굴을 뜯어봐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겠죠. 누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냔 말입니다.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님 제자고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제자라는 것을 이제 어필을 했겠죠. 거들먹거리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시오 하면서 금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로얄티를 내든지 정식으로 자기 밑에 들어와서 내 밑에서 활동을 하든지 하지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잘했죠 하면서 칭찬해 달라고 지금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덤덤합니다.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면 나를 비방하는 자는 아니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당시에 알려진 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것만 봐도 보면 사실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절에 그 귀신 쫓아낸 그 사람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사도들을 따르는 그 공식 제자단의 외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건지 좀 불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이 길기도 하고 해서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걔는 그냥 놔둬라. 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 같습니다. 맥락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지 우리가 여기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하던 중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영접하라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금하였나이다 배척한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요한이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바로 앞에 이야기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는데 귀신을 쫓아냈더라 못 쫓아냈더라? 못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더라. 저것이 알고 보니 사도도 아니고 이름 없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야, 너 어디 교회 다녀? 나 사도인데 말이야. 앞으로 하지 마라.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시기심,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던 제자들입니다.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어디서 소속도 불분명한 병신도 말이야 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걔는 놔둬라. 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이러면 지옥 간다 하고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대상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섬기면 사람이 탐욕스럽게 바뀌어 갑니다. 색을 섬기면 사람이 음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힘을 섬기고 있죠. 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섬기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비비면서 어이구 지문이 없어졌네 할 정도로 이렇게 비비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죠.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10장 4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너희가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의 질서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직친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인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의 질서가 교묘하게 교회 그리고 이 종교로 스며들게 되면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12장 38절에서 4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경고를 하시거든요.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세상과 빠이빠이 한 사람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면서 근엄한 목소리로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마음의 의도들의 정곡을 찌르시는 거죠. 거룩하고 엄중하게 길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그래서 존경을 사기 위함이고, 과부의 헌금,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받아서 in my pocket 하기 위함이 아니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세상의 질서를 이 종교 안에, 회당 안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투쟁하고,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혼쭐 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요, 41절에서 42절 보시면 마치 이 카메라가 내부를 비치던 카메라가 밖으로 나가서 외부에서 이 안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43절에 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41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잘 보십시오. 물을 주면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물 한 그릇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 한 잔을 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외부인이 우리에게 물 한 잔 주면 이 말입니까? 웅얼을 하시는지 안 들리거든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외부인이죠. 우리 보고 너희가 줘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가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죠.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내부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부인들,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연자맷돌이라고 나오는데 이 연자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맷돌하고 차원이 다른 맷돌입니다. 우리 이렇게 돌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맷돌만 해도 목에 매달아서 바다 던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맷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라는 거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 뭡니까?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반드시 죽음에 처하는 이것을 말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42절에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도시락도 싸가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그렇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누군가가 영접해 주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시죠? 그곳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고, 그죠? 그래서 옷을 2벌 가지고 다녀서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야 되는데 옷도 1벌만 가져가라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영접해 주지 않으면 그 추운 데서 오돌 떨면서 잘 수도 없는 상황, 누군가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 이 믿는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 보내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밖에서 보는 그 시선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지요. 누가 너희에게 물 한 그릇만 주더라도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상이란 것이 원어를 보시면 보상, 급여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천국을 주겠다, 정말 천국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너희에게 물 한 잔 주는 자, 내 바로 천국 보낸다. 너희를 실족하게 하고 너희를 범죄하게 하는 자, 내가 모가지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바다에 쳐넣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핏값으로 산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은 채로 길을 나서서 고생할 때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3절로 넘어가면서 시점이 전환됩니다. 외부인이 내부인을 넘어지게 하는 데에서 내부인의 범죄로 넘어갑니다. 43절부터 나오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육체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살벌하죠.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시거나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조금 부드러운데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참고로 44절, 46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있는 걸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48절이 반복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으면 어떤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학자들은 이게 없는 것이 오리지널에 더 가깝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후대로 오면서 이게 없는 것이 불편하니까 채워 넣었을 확률이 더 많지 이게 있었는데 빠질 확률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가 보는 성경이 원본에 가깝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살벌한 말씀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고민이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손, 너 범죄했어. 그러니까 절단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타짜에서나 보게 되죠. 어디 밑장 빼기를 아기가 잡두를 열죠. 어쨌든 이런 손, 발, 눈이라고 신체를 언급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손, 마음의 악을 실행하는 육신의 도구지 않습니까? 발, 범죄의 장소로 행하는 그 가게 만드는 지체고, 눈, 이 범죄를 하게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교만, 질투, 시기, 탐심 등이 드러나는 그런 지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육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를 제어하는 것을 느슨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손과 발과 눈으로 무슨 죄를 저질러야 지옥에 갈까요? 그런 구체적인 죄가 있을까요? 우리는 42절에서 43절로 이 시선이 전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 앞에서 41절과 42절에는 마치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는 것과 같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물 한 그릇만 줘도 천국 보내고 너희를 실족하게 하면 모가지에 맷돌 달아버리겠다고. 아시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지,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냉큼 받아먹고만 있으면 너네들 지옥 간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지요. 약하고 부족해서 늘 우리 마음이 쓰이는 자식. 좀 다른 자식들이 얘를 좀 보살펴주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 마음 좀 알면 좋겠는데, 이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작은 자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 그 어린아이 같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멸시받는 자식, 이 하나님의 자식,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더 가고 그들을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길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볼 때 십자가, 그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1차 순환 예고 후에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 그대로는 안 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하셨죠?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크냐 싸우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우월감이 시기로 연결되고 배타적으로 상대방과 그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고 그를 배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하는 거죠.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우리 1차 순환 예고 뒤에는 베드로 개인에 관한 문제였지만 여기 2차 순환 예고 다음에는 서로 싸우는 그 공동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 주님의 귀한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길, 생명을 주시는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는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꽤 다르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크고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소합니다. 물 한 그릇 줬더니 상이 주어진다고 하죠. 이 천국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무사람들이 인종과 시대를 불문하고 무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상장을 펴서 이제 읽으시는 겁니다. 위 사람은 물 한 그릇을 작은 자에게 주었기에 이에 표창함.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겼다고 천국에 보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이렇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볼품없는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물 한 그릇을 주는 이 행위들이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깃들고 자라와서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도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죠.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고,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사역 못하게 했다라고 지옥에 간다라고 주님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에 반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 순환 예고 후에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게 될 자들이 가게 될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내려오기 싫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베드로는 나중에 여기 꼭 가야 되겠다 하면서 희망에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의 위치는 그런 변화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언제 천당 갈까 하면서 설레발이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지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목숨 걸고 따라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는 천국행 티켓을 이미 따놓았노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죄들은 공동체에 있을 만한 정말 작지만 공동체에 있을 만한 그런 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경쟁을 엄청 좋아하죠. TV쇼 보면 경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경쟁은 얼마나 이 성도들을 경쟁시키는지요. 헌금을 누가 많이 내는가 막 이렇게 주보에 실어가지고 금액까지 기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전도를 누가 많이 하나 구역별로 이 전도표 현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쫙 그려놔가지고 와 우리 구역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아이고 저 구역 이렇게 경쟁시키고 전도왕에게 주는 경품으로 경찰을 걸어놓고 교회 예배당이 크더라고요. 그 교회당 앞에다 경찰을 한 대 딱 갖다 놓고 아예 그 전도왕에게 올해의 전도왕에게 이걸 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누가 더 충성하는가 그러다 보니 빤스 목사 같은 목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행 다단계 사업장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니 그 교회에서 파는 상품은 지옥이었더라. 반전이지요. 헌금 필요합니다.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들을 무한 경쟁에 밀어넣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교회가 커지기 위함이죠.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인간 같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인간 같지 않은 분들도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리더들이 우리 구역을 더 키우겠다고 다른 구역 리더들과 막 경쟁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새신자 오면 막 자기 구역에 집어넣으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목사에게 잘 보이고 막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커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는 거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면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곳은 지옥의 문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탄의 소굴이겠습니다. 49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48절까지 이 불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지만 이 49절의 불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아마도 신자가 삶에서 겪는 시험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라고 그렇게 하고 되어 있거든요. 불로써 소금 친다라는 말은 제단에 소금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상기시키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시험과 시련, 불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라는 의미겠습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 안 믿으면 이렇게 지옥의 불쏘시개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 집 안에서 공동체 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맛이른 소금,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운 것은 지옥 예행 연습이다라는 겁니다. 지옥행 낭떠러지가 있는데 풀악셀 밟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소금이란 의미는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라는 말은 주님의 가르침을 한가운데 두고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그 가르침 앞에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방식, 사는 그 방식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가는 삶으로 완전히 전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셀 폭발, 막 12명의 제자를 넘어서서 12명의 제자를 가지면 144명이 되나요? 144명, 1700, 이렇게 해야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 어린아이를 영접함.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악과 절연할 그런 의지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막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행동, 이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부조리나 불의로부터 또한 세상의 가치로부터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질서로부터 너희는 멀어져야겠구나. 실질적으로 손과 발을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지라도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것들을 하고라도 들어갈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쳐서 다스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가운데 두고,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경쟁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소금을 가운데 두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선한 이웃으로 세상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당신의 인을 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다른 소망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위해 살라고, 나의 우월함과 나의 평안을 위해 살라고 속삭입니다. 이 달콤한 속삭임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세상에 선포하며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